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도피성으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으로 예비된 보호처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그 목적은 잘못된 보복을 끊고 부지 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제 기업 분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죄의 늪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고 이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부지 중에 자기도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연약함과 그 죄와 그런 살인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아시고 가장 먼저 이제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도피성을 가장 먼저 이제 챙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그 위치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 논하면서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깊이 묵상하느라 구원의 창시자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구원의 역사가 철저하게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연합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자는, 구원의 시초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초 이전에 이미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끼리의 그런 회의가, 일종의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이루기로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믿는 각 사람에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기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회의를 거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첫째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보호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회개를 외치지만 막상 회개를 하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지중에라고 하심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중에도 우리 또한 부지중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참 공감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인은 운전을 참 나름대로 얌전하게 젠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우편 한 통이 날라왔는데 이제 교통 위반 범칙금을 알리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발뺌하고, 내가 나처럼만 운전하면은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서 이제 그 우편을 열어봤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차 번호와 사진이 적나라하게 찍혀서 날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교통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양심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잘 살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무결하신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얼마든지 깨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린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습관적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은 오살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도하지 않게 잘못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죄인이 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죄라는 것은 꼭 내가 능동적으로 지어야지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대학가에서 길가를 오고 가면서 참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번화한 거리를 한 번만 오고 가도 얼마든지 이미 자극적인 음악에 노출되고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음악이나 영상을 접할 때 이미 그런 영상이 내 시야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면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고 잠깐이지만 유혹이 오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중에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함을 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례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부지중에 상대를 살인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안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죄는 일정량이 쌓이면 마치 로마의 그 베수비오 화산처럼, 이제 폼페이의 그 최후라고 들어보셨죠?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이제 폼페이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이제 보면서 놀랐는데, 당시에 그렇게 정교한 수로가 온 도시에 깔려 있고, 그렇게 대중 목욕탕이 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발달해 있고 정말 놀라운 그 문명을 자랑하던, 그러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회 그 깊숙한 곳에 그러한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 찬 만연한 그런 사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그 폼페이의 최후를 알렸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수비오 화산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갑자기 터져버렸고,
일순간에 폼페이는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모든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은 한 번에 함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게가 쌓이는 것이고 그 무게가 한계에 달하면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개의 행위를 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씻어지는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넘는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의 보복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미덕처럼 그렇게 간주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복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것을 영적으로 환원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그것을 참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피해 보복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회개를 넘어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철옹성 같은 그러한 보호처가, 반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도피성과 이곳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이 바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모형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째로 도피성, 이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인이, 살인자가 숨어 들어가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처가 바로 도피성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절에 보니까 이 도망 온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자신이 나온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인을 사면하기 위해서,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씻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믿음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속전이라는 의미,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잘 곱씹어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자가 있고 정말 영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간혹 내놓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 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했고 모른다고 했던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온전히 쏟아주셔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이 보이고 아직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에는 양면적인 그러한 깊은 진리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무게는 여러분 온 우주를 여러분 다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마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에 배신하는, 주님의 보혈에 걸맞지 않은 그런 더러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따가 조금 더 제가 이제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닮은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그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곳곳에서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아같이 변하시고 그 옷이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한 번에 나타나서 이제 구름 속에 하늘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으로 가려버리십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의 선자요, 진정으로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구름으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구름 속에 가려버리시고 아버지는 자신의 목소리만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외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의존하던 그 어떤 것도, 사람도, 그 무엇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인정하는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낸 메시아여 구원자는 오직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처가 되십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를 범한 영혼이 어디서든지 하루길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보복자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여러분 보호처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피해 보복자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잘났든지 죄는 당신의 인생을 끝내 찾아가서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평안과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호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도피성의 그 목적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변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분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허물없이 만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죄인들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자마다, 인격적으로 마찰이 일어난 자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추악한 자가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여전히 창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참 안식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변화의 장소요. 그것은 특별히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선택된 장소예요. 무슨 말씀인가? 도피성은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숙고하고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참 자유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안일함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화평의 특징은
사죄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을 가진 이는 오직 죄의 용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거룩하여지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반율법주의자이며 오직 용서에만 흥미가 있고 그리스도인적 생활을 영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 거룩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가보니까 이곳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식당가입니다. 근데 한 술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론 술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런 구호가 써 있었습니다. 젊먹기에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구호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술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맥주 한 잔, 그 탤런트가 선전하는, 그 배우가 선전하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면 당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광고 중에 맥주 광고를 능가하는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아까운 것이며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가장 아끼하고 고귀한 것들을 하수구 같은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그런 곳에 집어넣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연일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사고들을 보십시오. 이 며칠 가운데 연이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20대 부부가 술 먹다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이, 자녀가 울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성가시다는 사실로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술 먹다가 매형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술 먹고 남편이 조금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탄불을 피워서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모두 술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수없이 잔인한, 사람을 토막살인하고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이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입에 담기도 더러운 사건들, 그 배후에 여러분 술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중에,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만성적으로 죄를 범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순간에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삶이 망조가 들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시대에 앞서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대로라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의 아픔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픔으로 술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시작은 쾌락으로 시작되고 그런 삶으로 안주하다가 그것이 의지처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술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결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술 먹는 것을 비판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대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온다면 저는 환영할 것입니다.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진심을 담아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아직 삶이 망가지지 않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경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보십시오. 그 사진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흉측하고 그 시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 사진들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진에다가 아름답게 꾸며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 누가 그 교통사고의 그 처참함을 여러분 마음으로 각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설교자의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술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음란과 패역함과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방치했을 때 얼마나 삶에 큰 패단이 주어질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의 삶의 그 패단을 여러분, 설교자는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다듬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삶, 아직도 더러움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삶을 비판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삶이에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자 위해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말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메말라가는,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수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장사꾼들을 다 들어 엎으시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기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한, 참으로 주님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좀 더 종교적으로 심취해보기 위해서, 좀 더 기독교에 심취하기 위해서, 좀 더 심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여러분, 찍혀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없는 그 모습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정으로 그들이 진정한 직분자는커녕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사님이 진단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추구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근간부터 흔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충격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늦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오는 길에 큰 15톤짜리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내가 거기서 그 고통을 털고 일어나서 오느라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오느라고 내가 이렇게 늦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도 않겠거니와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트럭에 부딪히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충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면 트럭이 나를 덮친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일어나고 더 큰 기쁨이 일어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판 무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밖에서 주님이 전혀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 때에 그것은 도피성 밖인 것입니다. 그 도피성 밖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를 향해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다시 말씀 앞에 비추며 삶의 목적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지 중에 범죄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아기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이제 걷고 이제 조금씩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아이에게 올바른 습관을 들여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더러운 것을 입에 넣고 위험한 짓을 할 때에 정말 저것만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아이를 경고하고 이제 듣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말도 못하는 아기가 그래도 울면서도 저희 아기가 아빠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영적인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 이래야 하는 것이구나. 비록 잘못해서 혼날지라도 아빠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폐륜적인 아빠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아빠라면 아이를 그렇게 체벌하면서도 아이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음란하고 술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술에 떡이 되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든 여러분, 누구든지 일단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미 인이 박힌 내가 통제되지 않는 죄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깨닫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랑 주님 품에 있다고 자신을 외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죄를 즐기는 것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술이 떡이 되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든 그 어떤 죄를 지었든 일단 주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신을 두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옛사람을 버리고 싶어하는, 거기서 자유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것입니다. 매를 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픔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이루며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친구처럼 대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분을 의존하고 아버지처럼 따르십시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그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께로 우리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